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 수도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표징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에 관하여 궁금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상생활 가운데 종말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종말에 대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지들을 바라지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에서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하느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루카복음서 17장 37절에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라는 말씀은 그 누구도 하느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실지를 예견하느라 일상생활에서 동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오늘 기념하는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이웃과 공감하여 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선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 곧 종말을 준비하는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무지가 그 안에 들어찬 사람들은 본디 모두 아둔하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존재하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작품에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것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히려 불이나 바람이나 빠른 공기, 별들의 물이나 거친 물, 하늘의 빗물체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신들로 여겼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기쁨에서 그것들을 신으로 생각하였다면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들은 알아야 한다.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께서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 그것들의 힘과 작용에 감탄하였다면 바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분께서 얼마나 힘이 세신지 알아야 한다. 피조물의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크게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또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러는 가운데 빗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줄곧 주의 깊게 탐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도 아름다워 그 겉모양의 정신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